샬롬, 평안이 넘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가정에 주신 선물을 축복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선물로 여기고요. 또 믿음을 얻게 하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먼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죽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시는 것은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다윗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지 다윗의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기왕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연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를 죽이시는 이유입니다. 즉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총을 비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멋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용서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죄가 용서된 이유를 다윗의 행동에서 찾으려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이를 죽임으로써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만 구하면 다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의 그 죽음은 곧 부모 자신의 죽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은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착한 행동을 보시고 용서하셨다라는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시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죽음의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을 죽이시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외면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십자가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나 내 소원에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기도, 감격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우리들은 날마다 연약하여서 날마다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며 투정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